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시편 14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복이라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의인이고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알겠는데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오늘 14편 말씀은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절부터 보자면 이렇게 나와 있죠.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1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배우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력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지혜가 부족한 것,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곳이 없는 자,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위기의 때에 어디로 피하실 겁니까? 설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분, 그런 분이 계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자들, 이 사람들은 어디로 피할까?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피합니다. 돈과 성공이라든가 명예와 권세 또는 건강으로 피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항목 중에 정해져 고정돼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다 변해요. 결국에는 다 변합니다. 한때는 의지할 만했어요. 하나님을 뒤로 해놓고 의지할 만했던 것들이에요.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건강 다 의지할 만했습니다만 그게 항상 그렇지 않아요. 일정하지가 않고 언젠가는 떨어지기도 하고 언젠가는 올라가기도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보자면 여러분들의 건강 보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한결같이 마음만은 고등학생이시더라고요. 마음만은 건강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뭔가 하려고 하면은 몸이 예전만치 않아서 자유롭게 몸을 거동하기 어려운 것들을 보면서 참 어렵다. 건강 유지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기억해보자면요, 여전히 마음은 고등학교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자정까지도 공부하고 새벽 2시까지 운동을 했어도 자고 일어나면 4시간 자고 일어나면은 거뜬히 그 다음날 활동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기억대로 지금 그렇게 움직이면은요, 한 2주일은 누워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건강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건강이. 우리가 의지했던 것 중에 가장 많이 의지했던 것이 건강 아니겠습니까? 근데 건강이 어때요? 한결같지 않잖아요. 언젠가는 이 건강이 무너질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병상에 누워서 내가 왜 이러나 그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는 것이 오히려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는 돈이나 명예,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 1절 말씀에 우리가 표시를 해둬야 될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의 마음이란 단어에 좀 표시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어디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다 같은 단어예요. 마음, 중심.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그 레브, 우리 마음, 중심을 다 뒤져봐도 하나님이 없더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우리의 중심을 다 뒤져봐도 하나님이 없더라. 우리의 마음을 뒤져봐도 하나님이 없더라.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이 마음을 다 뒤져놓고 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어떻다? 없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무엇을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채웠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들, 부수적인 것들, 변하는 것들, 세상에 수없이 많이 존재하는 그것들로 내 마음을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을 하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없더라, 하나님 볼 수가 없더라.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세상 다 가보셨냐고, 다 가보셔놓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면 그때는 인정해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세상 다 못 가봤습니다. 저도 여전히 대한민국에 못 가본 곳이 훨씬 더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서울에서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청계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청계천이라는 곳을 서울 아닌 사람들은 많이 가봤는데 정작 서울 사는 사람들은 청계천을 안 가본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울산 다 가보셨어요? 저는 아직 국가정원도 못 가봤어요. 못 가본 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활동한 영역만 움직이고요, 자기가 가본 곳만 가고요, 자기가 만나본 사람들만 만나보면서 아유, 세상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없던데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해야지 편하게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더 편하고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은요, 선하게 되던가요? 주변 사람들 보세요. 의인이 될 수 있나요? 하나님 없다라고 부정하면 의인이 됩니까?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절대로 안 돼요. 제가 한 주간을 늘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교회 한 바퀴 쭉 도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우리 교회 주변을 돌아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참 세상은 어리석은 자들, 지혜 없는 자들, 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버리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세상 좀 편리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주변에 보면은요, 오히려 더 악한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는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변에서 CCTV를 보거나 보면은요, 가끔 교회 문 앞에서 나가서 주변을 쭉 둘러보면은요, 담배 피우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배수구에다 그걸 막 버리는지 몰라요. 쓰레기 같은 것을 갖고 와서 꼭 우리 교회에 정말 안 좋은 전봇대가 2개가 있어요. 전봇대 옆에 항상 쓰레기를 놔요. 그것도 잘 정돈해 놓으면은요, 좋아요. 고맙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대충 던져놓고 이상한 거 갖다 놓고, 어느 날인가 보면은 밤에 일하다가 잠깐 나가보면요, 우리 교회 음식물 쓰레기 가끔 갖다 놓으면은요, 동네 앞집 옆집 아주머니들 와가지고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져와서 그 위에다 올려놓고 가요. 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야, 세상에 참 그렇구나. 누구는 법 없이도 산다는데 법 없이면 착하게 살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근본적으로 악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주변만 그럴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없으면은 세상 잘 돌아가는데 왜 그래?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은요, 우리 마음 중심에는요, 하나님 없으면 신기하게
죄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의 속성이 있다는 것이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 없어도 된다고, 하나님 말씀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오히려 그런 거 없는 것이 더 편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점점 죄로 빠지게 되는 것이, 사탄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게 되는 것이 사람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중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부패하게 되고요, 행실이 가증하게 되고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게 되는 쪽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 사람이더라고 하는 거죠.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길은요, 망하는 길이에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까지 볼게요.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 2절과 3절 말씀 너무나도 가슴 아픈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는 자가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면 되는데 그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말씀 2절과 3절 말씀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이 자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이야기,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참 죄송한데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없다라는 이야기. 성경의 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딱 한 명 있었죠. 누구였죠? 다윗이에요. 다윗. 하나님이 대놓고 야,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그 나머지는 다 아유 독인 객인이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서는 우리는 좀 회개하고 반성하고 찾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있지는 못하겠지만 자격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2절 3절 말씀이 하나님이 계속 두리번하면서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찾으시는지 아세요? 왜 찾으실까요? 그 사람들을 왜 찾으실까요? 왜? 우리가 다 양 같다라고 하잖아요. 양 같아서 다 막 도망만 다니고 다 그래요. 그렇게 양 보면은 순딩해서 도망만 다니고 그러잖아요. 약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것도 맞을 수 있겠지만 양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력이 굉장히 약해요. 시력이 약해요. 그래서 목자를 쫓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목자가 없으면은요, 자유롭게 돌아다닐 것 같죠. 아예 목자 필요 없어도 돼. 나 혼자 돌아다녀도 돼. 그러면 살 수 있을 것 같죠.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약해가지고요, 앞에 사자가 있는지 맹수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양과 같은 우리를 계속 부르시며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떠냐면 가끔 우리가 양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나 혼자 가도 돼요. 하나님 괜찮아요. 따라오지 마세요. 그러고 우리가 그냥 가요. 그러면 되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다 보니까 목자 없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그 양들은 혼자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양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목자 대신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일이고 그게 복이고 그게 선한 의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끔 새벽 예배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굳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유튜브로 또 설교를 들으시면서 묵상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거 안 해도 자유롭게 살아도 되잖아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그게 더 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간단하잖아요. 목자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하루를 살고자 하는 고백 때문에 나오신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요, 한 가지 확실한 거 알려드릴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말씀으로 시작하는 모든 분들은요, 모두 지혜로운 분들이십니다. 모두 의인이시고요, 모두 복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의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한번 예수 보여줘 봐라. 예수 보여주면 내가 교회 나갈란다 라고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전도하다 그런 분들 만나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거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보여줘봐. 예수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교회 나갈게.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거 5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정답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5절 말씀 전체를 다 밑줄 그으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 무슨 말일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냐?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보여줘봐. 그래, 나를 봐봐. 나를 봐봐. 내가 의인인데, 내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인데 나를 봐봐. 나를 보면 예수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 5절 말씀이에요. 예수 어디 있어? 그래, 나를 지켜봐. 나를 지켜봐. 너희들은 세상의 떡으로 살지? 아니야, 우리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사는데 그게 그렇게 행복하고 좋다. 곤고하거나 낙망하거나 쓰러지거나 좌절하거나 하지 않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가 그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우리가 완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깨끗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나를 보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걸 보여주시면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의로운 자가 되어주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교회 사람 보고 나오나 누구 보고 나온다고요? 하나님 보고 나온다고 하죠. 하나님 보고 나온다. 근데 이 말을요, 처음 초신자분들한테 하면 이거 먹힐 것 같아요? 안 먹힐 것 같아요? 안 먹혀요. 하나님이 바로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들은요, 아이 뭐 하나님 나는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교회 나오냐?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만드는 방법, 그런 초신자분들한테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방법, 나 보고 오는 거예요. 우리들 보고 오는 거예요. 우리들 보고. 저와 여러분들 보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으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중심에 세상 법이라든가 세상 명예라든가 세상 권세라든가 그런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은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의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내가 먼저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냐? 7절 말씀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7절 말씀 정리하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제일 뒤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기뻐하게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 안에 하나님 모신 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모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피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들을 보고 저 사람들처럼 하면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구나,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구나, 나도 저들과 같이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셔야겠다라고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어디 있건 간에 여러분들이 발이 닿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자랑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요,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고요, 선한 자가 되고 복이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하루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속에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아무 힘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고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호와께 피할 때에 하나님 우리 피난처 되어주셔서 오늘도 우리들 복 있는 자들로 살게 하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나온 주님의 백성들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